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온가족 예배 이후에 전반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재직들이 모여서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함께 바라보며 또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되죠.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재직회를 할 때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 숫자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해석해냅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고 우리가 보니까 이렇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서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 이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라는 것들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사람도 아니고 해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이제 보내라, 파송하라, 자유케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 3번 정도 돌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나중에 그가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예상하는 학자들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은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가고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어떻게든 사람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도를 나가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을 늘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오지 마라, 나는 듣기 싫다, 왜 또 왔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역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아멘. 두 사도들이 오래 있으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근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받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주체를 우리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히시는 거지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요?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일 뿐이죠. 이 시대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뿐이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할 수 있지. 야, 너무 실망이다. 마음 아프다.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좋은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케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뱉어놓은 이야기가 뭐예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뱉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뱉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사랑하셨는데, 참으셨는데, 용서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신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끝, 이제 정리, 이제 저기는 안 가, 저 사람이랑 관계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로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말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돌로 치려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역을 이동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의 사건과 비슷해요? 베드로의 사건 기억 안 나세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여 세계 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너에게 줄 돈 없어.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서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이 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만약에 못 걷는 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일어서 걸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걷는다라며 그럼 TV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훨씬 더한 시대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걸었을 때 지역 자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수준과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하안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진짜 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높여주려고 한 겁니다. 최고의 자리를 올려놓은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자리로 바울과 바나바를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려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일을 이젠 좀 버리십시오. 이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하와 결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인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요. 또 우리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칭찬하죠.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로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일한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집사님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고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하냐면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죠.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높여주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극찬을 해준 겁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아부하려고 그랬는지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극찬을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자신이 받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치시니 벌레 먹어 죽었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만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 12장 초반절에 보면 그가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연장선 안에서 헤롯을 심판하셨겠지만 어쨌든 심판에 받게 된 그 계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자신이 영광을 받고 스스로 높아지는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벌레 먹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다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지만 우리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고 가로채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달한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의 심리는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렇지 않아.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나라고 생각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평가와 칭찬과 인정을 조심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 받으면 하늘에선 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으로 만족하고 그 상을 취해버리고 그 상으로 나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누구의 상을 받기 원하세요? 정말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의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사람에게 상 다 받았으니까 내가 줄 상은 없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거기 섰을 때에 정말 네가 수고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푼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괜히 칭찬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높아지고 내 공로와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찾아오냐면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무리들을 소동을 일으키고 충동합니다. 야, 옛날에 이 사울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사울이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는데 이런 열심히 믿는 자들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못 전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죽이려는 행위죠.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해요. 죽은 줄 알고. 그 정도로 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반 죽었다라는 겁니다. 뭐 기절이 되었든지 아무튼 숨을 거의 못 쉴 정도가 되었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사도 바울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죠. 그리고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면요. 야, 이제 그만하자. 많이 했다. 또는 야, 저 지역은 진짜 가면 안 되겠다. 두려운 지역이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래야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고,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자신이 돌 맞은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또 더베로 이동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돌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자신을 돌로 쳤던 이고니온 사람들 그 지역은 제외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았던 지역은 다시는 안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을 다시 돌았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요?
그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든 상처를 주든 원수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좀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서부터 이제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자리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 싫어. 저 사람은 이제 만나기 싫어. 나 저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그들을 다시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 주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핍박했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격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미랄복지재단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금정 어디죠? 장전 1동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사역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우리가 물품을 미랄복지재단에서 물품을 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연락이 와요. 좋은 물품들이 있거나 또 나눔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수량이 있느냐라고 먼저 질문해 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 받아놓은 어떤 좋은 이 비타민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3,800개인가 600개가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나눔하고 그것들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그 비타민제가 학생들을 위한 비타민이래요. 야, 이거 분이엘 고등학교 보내주면 좋겠다. 이거 이사벨고 보내주면 좋겠다. 이 부산대 CCC 애들 나눠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돼요? 붕어빵 전도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 형제 순회 전도단 목사님들 나눠드리면 좋겠다. 전도할 때 사용하시라고. 물론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막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후원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많이 보내주라. 최대한 많이 보내주라. 우리 다 소화할 수 있다. 최대한 보내주라. 그래서 저희가 1,800개를 받기로 했어요. 1,800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뭐 정확한 시세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쿠팡에 팔더라고요. 정가가 있고 항상 쿠팡가가 있잖아요. 쿠팡가로 5만 원 하는 비타민제 1,800개를 받기로 했는데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왜 흥분했냐면 비타민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붕어빵도 나누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라면 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목 목사님, 교장 선생님 다 연락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몇 개 드릴까요? 230개씩 주세요. 이렇게 다 약속하고 이제 다음 주면 택배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